2026년도에도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예식은 온전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의지를 표현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2026년 표에 따라서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1년간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은 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른 길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들이 해석되어져 가고 타협되어져 가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간다는 것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바른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고 2026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소망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8년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은 제가 굽힐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 땅에서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길,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해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준비하거나 기초를 쌓는 일에서 이제는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서로 사랑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교회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했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힘쓰고 애쓰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저기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도 그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고 이제는 걷게 되다가 뛰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은 믿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실제 그런 행동들을 할 시쯤 되면은 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거든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데 진작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바른 신앙인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나 주님 알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고백도 했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모습.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충성할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나도 열심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오늘 성찬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길까지도 주님이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만족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고 내가 불만족스러우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실패할 때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공할 때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셨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 무엇이 나중된 자를 의미를 갖겠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죠. 유대인들은 먼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사람들,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의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에게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멸망 가운데 두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 속에는 좌우에 거짓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온전하게 믿는 믿음 안에 서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귀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습니다. 들었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만 열리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 선다면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릇에 물들어 버렸고 변질된 것이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명도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믿을 때, 예수님만 따라갈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아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사모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늘 신령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금요 철야에 때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입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신이라고 하며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신령한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신앙에 우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그렇게 신령한 것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던 소문은 그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 개종했고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성, 신령한 것을 쫓아다니는데 결국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왜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신령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이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길에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더 신령한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하며 영성을 논하지만은 실제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것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오장로라고, 제 친구,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LA를 내려가서 제 친구인 윤 교수와 그리고 또 오장로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오장로가 이제 출발했겠네요. 오늘 출발하겠네요.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에 헌신하는 자리였기에 함께 기도하고 또 과거의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오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를 만났고 같이 교제를 나눴던 사이입니다. 근데 20년이 다 된 지금은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비즈니스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서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난했을 때 저한테는 늘 저를 만나면은 자기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리가 잡히면은 자기는 선교지를 갈 거다, 선교지를 떠나갈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비즈니스 잘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입에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 부르지 마시고 내가 잘 살 때 그때 불러주세요. 가난할 때 선교사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렇게 덕이 안 될 거라고. 근데 자기가 잘 살게 되면 얼마든지 자비령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지금까지 했고 이제 자리가 잡혔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오늘 떠납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선교훈련을 말레이시아에서 받고 이제 선교지를 정하서 그때 사무랑 같이 선교지를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바른 길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를 가난할 때 사용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었을 때 사용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입신이라고 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방언도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년은 배교를 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참여의 길에 들어서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신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인가?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도 새벽 예배요 선교지를 따라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훈련되어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고 결국은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잘 되게,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만사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 애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는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인정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어떤 한 사람만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헌신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축복받고 가정들이 축복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힘써야 됩니다. 그 힘쓰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자 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았고 성령이 우리 계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했다면 이제 그런 시기가 내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림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쓰고 말씀으로 바르게 쓰고 행함으로 바르게 쓰는 2026년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만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믿는 믿음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고 바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2026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